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에 시인과 공동체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과거의 돌보심에 감사하며 순종에 대한 명령을 확고히 합니다.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1절에서 5절은 절기를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되신 분, 즉 이스라엘에게 그의 능력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 즉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그의 백성이 즐겁게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으로는 목소리로 곡조 있는 노래를 부르거나 즐거이 소리를 외치기도 하고 소고와 같은 타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같은 현악기 등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특히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맞아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3절의 초하루와 보름은 각각 3달, 보름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가리킵니다. 특히 나팔을 부는 절기는 나팔절로 불리는데 새해를 알리는 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7월 10일의 속죄일과 7월 15일의 장막절이 그 뒤를 따릅니다. 3절의 절기들은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성소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고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감사하는 데 의미를 둡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절기가 이스라엘의 율례이자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절기를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점, 절기는 백성의 의무라는 점,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이 선포된다는 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새 명절은 3절에 소개된 장막절 외에 유월절과 오순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소개된 이 세 절기는 나머지 모세의 율법에 반복될 만큼 중요합니다. 절기는 근본적으로 안식일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된 날로서 이를 금하고 각처에서 성회로 모이는 등 거룩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입니다. 각 절기의 백성들은 다른 일을 삼가고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각 절기는 추수 때와 맞물리므로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때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의 증거로 삼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할지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절기에 백성의 찬송에 덧붙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은 6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을 가리킬 것입니다.
첫 말씀은 하나님이 과거 이집트와 강야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깨에 놓인 짐과 손의 강주리를 놓게 하셨다라는 말은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고난받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해방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듣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레소리의 음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말은 아마도 시내산에서 나타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무리바 물가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얻게 하신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로 서로 다투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본 시편에서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사건이라 말합니다. 이 뜻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설명하듯 하나님은 강약길에서 이스라엘을 낮추고 그들의 진정한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지혜의 여부를 시험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강야로 이끄시는 내내 자기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시며 그들을 아들처럼 돌봐주셨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소개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향한 순종의 명령이었습니다. 앞에 무리바 사건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표명하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암시하고 있기에 순종의 명령이 적절하게 연결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증언이자 경고입니다. 8절에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라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심을 확실히 알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본 시편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의 첫 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과 둘째 계명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예로 언급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순종에 있어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하나님께 온전한 섬김과 헌신이 요구됨을 명시합니다.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암시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십계명 선포 직전에 선언된 말이며 이후 하나님 명령의 순종에 덧붙여 자주 나타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대상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확인시킵니다. 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의 백성이 요구할 때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11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셋째로 소개된 말씀은 하나님이 돌보셨는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이미 7절의 미르바 사건에 암시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이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했으며 하나님을 기꺼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고집스러웠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두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이집트의 왕 바로의 완곡한 마음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 그 결과로 바로가 마땅한 심판을 받게 되었듯이 이스라엘의 제멋대로 하라는 의지를 꺾지 않고 두심으로 그들이 마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13절에서 16절은 순종의 명령과 축복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순종을 요구하시며 이에 따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백성이라는 칭호가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임이 강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의 말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속히 제압하실 준비를 이미 갖추셨습니다. 설령 하나님을 미워하는 대적들이 순종을 가장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받을 심판의 시간은 영원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름진 밀과 반석의 꿀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증언은 과거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순종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풍성하게 먹이셔서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국과 애굽의 신들을 이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러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이며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오늘날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교회나 직장에서 악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먼저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더디게 보이지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